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상홍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간혹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은 이단들이 요즘 이 말세 때에 이런저런 말로 믿는 자들의 구원을 현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단계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그러한 말을 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이단의 무리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구원의 증거는 무엇일까? 구원의 증거는 세 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저항성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완전히 안 짓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 남을 미워하고 또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런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최소한 이러한 죄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임을 알고 밀어내고 저항하려는 저항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넘어져서 그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 죄와 싸우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저항합니다. 계속해서 그 죄를 밀어내고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지속적인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에 계속적으로 얽매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입고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그런 육체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죄가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의 죄로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초대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구절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중생한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회들에게 그 당시 사도들은 끊임없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바른 가치관으로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소망하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의 자리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행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장 5절로부터 8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란 말 들으면 왠지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미워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아이를 양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 매를 때리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이 discipline 훈련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자녀와 같이 사랑으로 훈련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저희 아들 석주가 한국 학교에 다니면서 갑자기 좀 성품과 행동이 이상하게 변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르지 못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학교에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면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아이를 심하게 혼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석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아빠는 다른 애들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나한테만 이렇게 혼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빠와 아무런 관계도 없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너를 혼내키는 거야. 방에 들어가서 각오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녀는 당연히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 정도를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주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열등감, 정죄의 마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바른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한 회개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행보가 하나님의 큰 축복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귀한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